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 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벌써 11월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배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물 가지고 다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이 더러워서 죄를 행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씻을 수 있으면 그렇게 씻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인 줄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17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그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참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잠시 이게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예레미야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배경을 잠깐 다시 설명하자면 예레미야는 그 솔로몬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잖아요. 나뉘고 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 그 남유다만 남은 상태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내가 돌아오겠지. 근데 결국 계속 지금 악한 왕들만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멸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은 남유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남유다에도 임재하셨는데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남유다한테도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한 가지의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범죄함을 계속 보임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남유다를 멸망한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여기서 내 집, 내 소유 이것은 바로 이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내던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유다를 보호하지 않고 아낌없이 버려 그 대적들의 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강한 그 대적들의 손에
멸망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 이 특이한 점은 이 부분이 미래에 대한, 지금 이것을 쓸 때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잘 원어 본문을 보면은 이미 멸망당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너희는 벌써 멸망했어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음이로다. 우리 사자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자 하면은 용맹하고 강하고 그리고 숲의 왕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사자와 같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소리를 낸다, 나를 대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가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성경에서 이러한 이러한 맹금류는요, 바로 죽은 시체 주위를 떠돌면서 시체를 맴도는 부정한 새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또는 그 잔혹하고 그리고 신속한 이 군대의 침략을 상징할 때 이러한 맹금류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너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에 대해서 발톱을 드러내고 이를 드러내고 나에게 대항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남유다가 이러한 맹금류에 비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남유다가 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대적하니까 너희들이 그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칼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13절에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내가 열받아서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심판은 이 유다 민족의 이 강성함으로 인한 이 군대의 침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너희 나라가 망할 건데 왜 이렇게 망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쭉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심판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남유다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는 워낙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전쟁이 승리했지 본인의 힘으로 승리한 건 사실 몇 안 돼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을 쭉 하면서 사울이 전쟁을 승리할 때 뭐 때문에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있지 않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 믿지 않아? 너를 패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약한 민족이 하나님을 등에 업어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없이 싸우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 대한 이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끝까지 지켜냈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맹금류같이 패역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찬양할 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씻든지, 그러니까 물이나 불로 나를 씻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서 씻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복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이들 내보신다고 성경은 구약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사랑에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늘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의 사랑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이 뜨거운 사랑을 했으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내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과거의 사랑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 뜨거운 데이트, 하나님과 그 뜨거운 사랑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심판을 할 것이지만 결국 열방을 향한 이 구원의 그 열방을 향한 이 구원의 선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의 이 대적들을 통하여서 맹렬하게 심판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부터는 유다를 심판하는데 사용했던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셌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 사용했던 나라를 다시금 심판할 것이다. 그 나라마저도 다시금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차 유다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한다면 나에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치는 그 이웃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뽑아버리겠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은요, 유다가 여전히 범죄하였음에도 유다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대항하고 저항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 나 믿지 않아? 내가 널 칠 거야 라는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고 너가 나를 믿고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금 너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통한 유다 민족이 아닌 그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한 이 유다의 심판은요, 유다를 향한 멸망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슬퍼요. 자기 백성이 망한다는 것을 자기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슬픈 말이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외감도 얻고 굉장히 많은 미움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를 칠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 나라마저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서 그 나라마저도 악하다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그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로서의 역할이 끝나면 그 이방 민족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잣대의 기준에 차지 않는다면 그들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느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그 숨은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그 심판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뭔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고 결국 그 유다를 다시 회복하실 때 이방 나라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민족마저도 나를 믿고 나의 도를 배운다면 내가 그들마저도 다시금 유다 백성같이 회복의 길 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라도 그들이 내 이름을 붙잡고 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그게 결국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우리들이죠. 우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 민족들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7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뽑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면 너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혈통은 아무런 중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수,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직분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일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 목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까지지.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분의 음성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내미신 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리고 구원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접목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도를 깨우고 주님의 도를 끼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잠깐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지방 임원 수련회를 다녀오는데요. 이 광명지방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건강이 지금 많이 좋지 않은데 건강을 기도해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무런 무리 없이 다녀오시고 갔다 와서 또 회복의 손길이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막 또 오늘 어저께는 영하였다가 오늘 또 눈 오고 비가 오고 또 10도 넘어가다가 내일 또 다시 영하로 가고 막 몸이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막 하니까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돌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었지만 떠난 가족들 혹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생활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